이제 오늘로써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고, 아무튼 여러분이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잘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고 다음 주제로 이제 내일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혼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 있고, 또 어떤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원치는 않는데 우리에게 맞추셔서 하나님이 양보를 하셔서 그래 그렇게 해라 허락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내가 기쁘겠다. 근데 얘가 고집을 좀 부려. 그 부모가 그래 알았어 해.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그래 나 그거 원해 이게 있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래는 뭐냐 하면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원래 뜻인 거예요. 아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 이혼을 언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혼을 하고 싶어서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막 말씀을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의 관계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근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근본 제도는 인간이 자기의 임의대로 편의대로 관계를 맺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제 결혼의 이 관점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느냐? 나 너 좋아해, 우리 결혼하자, 같이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고 사람끼리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집안끼리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쉽게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깨는 거예요. 속았다,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그리고 결혼을 뭐 몇 번이라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특별한 연합입니다. 배타적이고 평생을 가는 연합. 사람이 절대로 깨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바로 이런 본질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것을 간음의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혼과 간음의 문제가 연결이 되고, 그 당시에 일반화되어 있던 이 가벼운 태도, 남자가 여자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자 가, 그렇게 하는 그 태도, 오늘날도 이혼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9절,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2절, 우리의 본문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32절. 자,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여기서 예수님은 자 배우자와, 그러니까 아내와 내가 이혼을 하고 이혼 조성을 한 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 재혼이죠. 또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관계다, 금지된 관계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법으로는 이혼을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이혼을 했어요. 나는 게 남남이야. 그런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혼을 한 그 사람이 여전히 첫 번째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하나가 돼 있는 셈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결혼을 해서 영원한 유일무이한 배타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인간이 이혼을 해도 그 관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하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는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어? 없어? 근데 하나님 영원하신 분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깊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듯이 코람데요. 몸이 이제 몸에서 분리된 그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만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거를 전제하고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이혼하면 끝 그러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맺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죄는 인간의 입장에서 잘못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어긋난 게 모든 게 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 안 맞아요. 못 살겠어. 이혼하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자. 이혼한 여자에게 총각이 장가가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관점. 지금 막 그렇게 해요. 응?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가다가 이혼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너 그런 사람이야? 아이고 이혼하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다가 싸워서 이혼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구나. 잘됐다. 너 평생 고생하니 잘했다. 사랑이면 다 용납된다. 내가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혼하고 결혼하겠다. 이게 뭐냐? 세상의 소리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 번 결혼하는 거를 능력이라고 떠벌리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나는 10번 결혼했어. 돈이 많아. 사람이 나를 따라. 이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내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정결함과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혼을 철저히 금하시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게 정결함을 무너뜨리고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이혼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의 불화, 가정의 해체는 마귀가 쓰는 수법이고 너무도 많은 사람, 관계된 많은 사람에게 큰 불행과 파멸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걔네들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몰라요. 너 괜찮지? 너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그래. 근데 얘 이미 큰 뭔가를 상처를 입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혼을 아무튼 방지하려면 일단은 아무렇게나 쉽게 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잘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시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잘 살펴야죠. 계산해보고 돈 많으니까 결혼하고 잘생겼으니까 결혼, 이런 거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주 안에서 행복이 오는 거고,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거는 그만둬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혼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보다 가깝고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앉아있는 형제하고 저하고 자주 안 만나면 돼. 그러면 샬롬 맨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다리 같이 묶고 걸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부대껴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제일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결혼을 준비하라. 아멘. 청년들 결혼을 잘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배우자 기도할 때 뭐 이쁜 여자, 돈 많은 남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내가 뭐를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 맞춰서 열심히 심으세요. 기도를. 예,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신실하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관계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옆집 아저씨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딴 데 보지 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길이고 내게 주어진 이 결혼은 나의 사명인 거예요.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혼에 대해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 이혼은 반대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해도 그게 간음이 되지 않는 단 한 가지 예외의 경우를 예수님도 제시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 뭐라 하냐?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하는 거는 간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자, 한쪽 구약의 이제 이 당시의 맥락에서는 여자겠죠. 거기서 음행의 사유가 발생할 때 아내가 간음을 했어요. 남편이 알게 됐어. 그러면 이 케이스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고 결혼을 다시 해도 간음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다른 모든 경우에는 간음의 문제가 아니면 이혼을 한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하는 게 간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판명이 지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외가 되는 때는 뭐냐? 파트너가 심각한 성적 범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상태, 혼인의 언약을 취소할 만한 죄를 지은 상황인 거예요. 이미 음행이 발생해서 참된 부부의 관계가 깨진 아내로부터 결백한 남편이 이혼을 하는 것은 비록 그 남편이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다시 해도 간음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예외를 두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가지 예외를 두시는 것 역시 인간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고려해서 허락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이제 어려운데, 예수님이 자, 아내가 뭐 간음했어? 그러면 빨리 이혼해. 이 명령이 아니에요. 마음의 완악함,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나 연약함을 고려해서 배려를 해서 예외를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음행의 사유가 결혼의 파트너에 발견하면 자, 하나님의 뜻이야, 빨리 당장 반드시 이혼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남발되지 못하게 그 경우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아내 삼아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결혼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시는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반영이 된다 한 것처럼 결혼은 신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분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호세아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너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고멜이 누구예요? 착한 여자예요? 가봐. 누구냐? 음란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고멜이
여러 번 음란의 죄를 짓는 거예요. 예, 남편 자녀를 버려두고 딴 남자 쫓아가서 저기 살고 있고,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정죄하거나 이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아멘, 아멘, 매번 용서하고 회복시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바로 나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영적으로 가늠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회복을 내가 너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계속 참으시는 마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파트너에게서 음행의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게 마음이 못 감당하는 거지, 신앙의 더 깊은 해답은 뭐냐면, 예? 내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혼을 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 용서의 길, 그것을 통한 변화, 회복,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원수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 내 마음은 죽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갈 때 나도 성화되고, 아멘.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잘못한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온전한 관계로 엮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아멘. 마귀의 역사는 차단이 되고, 예, 물론 잘못한 파트너가 참되게 회개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회복이 되려면. 이 사람은 고멜처럼 맨날 죄만 짓고 나는 맨날 따라다니면서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 이런 부부 사이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조언하고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네가 참아, 하나님의 뜻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요. 그 사람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그 마음도 모르면서 우리 가정 괜찮다고 남의 가정, 깨진 가정에 대해서 막 또 뭐 정죄하듯이 말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냐면 더 깊은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열심히 찾는 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합법화하고, 야,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지 뭐. 그럼 근거가 뭘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그게 위배가 안 되지? 이런 자기들의 여러분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그걸 막 찾는데, 그 중심에 인본주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 크리소스톰이라는 고대의 교부가 이혼에 대한 이 본문을 놓고 팔복과 연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아내를 쫓아낼 수 있겠는가? 팔복,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그의 아내를 쫓아낼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과 다름없는 자기와 한 몸인 자기 아내와 불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에서 마음이 상해, 미워 죽겠어, 이혼해야지 막 그러는데 다 자아예요. 자아, 육의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하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막 치닫지 말고. 부부가 치약 갖고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너는 왜 위에서 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번져서 야,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요. 속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아의 감정 따라 막 가면 파멸인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치약을 왜 이렇게 짜? 근데 그때 성령님 그러면 네가 참아 그렇게 하겠죠. 아내는 원래 그렇게 위에서 짰어. 그 집안은 원래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만 들으면 정신을 차리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둘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질서에 따른 결혼의 본질,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결혼,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나라 백성에 합당한 화해의 진리,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만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이혼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근거가 뭐냐,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 하냐, 결혼을 분명히 알고 화해를 분명히 알고 더 큰 진리 안에서 이 문제에 빛을 비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진리는 이겁니다. 설령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이혼의 문제에서 실패한 게 있더라도 그런 성도가 있겠죠. 네?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설령 문제가 드러나도 끝이 아닌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는 게 많아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문과 길이 열려 있다. 성령을 회방하는 제 외에는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지금 있다고 판명이 되든 거기에 있지 말고 힘써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설령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정죄당하지 말고 천부여 내가 옵니다. 아멘.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런 문제를 보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구나. 맨날 뭐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멘. 남을 위해서 할 때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승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면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상담, 요즘 이제 뭐 이런 인본주의에 근거한 것들을 갖다 붙이지 말고, 질병도 마찬가지.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의사가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돼요. 일단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군요. 거기까지.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그럼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본주의로, 모든 것에 신본주의로, 영의 생각으로,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새롭게 많은 걸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의 관계, 가정의 이 모든 본질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의 진리에 비추어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이끌어 주심에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새로워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고 귀하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